제20장.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였더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리야.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는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을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와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라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라사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제 21장.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시매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돋는 쪽 광야 이에야바림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 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으되 수바의 와합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고우를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도다 하였더라.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그들은 광야에서 mat다나에 이르렀고 mat다나에서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나할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바못에서 모압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혼의 도성이라. 시혼이 그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는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도다.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네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게 하였도다. 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주하였더니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야세를 정탐하게 하고 그 촌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더라.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제 52편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포악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민수기 21장, 22장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민수기 21장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기 원하는데요. 21장 4절에 보면 백성의 주특기가 또 한 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후반절 볼까요?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마음이 상했다 할 때 이 상했다는 표현은요, 무언가 불만이 있다, 짜증이 났다 이런 뜻입니다. 왜 백성의 마음이 지금 짜증이 나 있는가? 4절 상반절을 보니까 에돔 땅을 둘러갔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름길이에요. 에돔 땅을 가로질러서 가면 이게 지름길인데 에돔에서 길을 열어주지 않게 되니까 에돔 땅을 우회해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백성이 길이 없어서 짜증을 낸 게 아니라 에돔을 가로질러 가는, 즉 지름길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짜증이 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길이 아니에요. 원래 길은 둘러서 가는 길이 원래 길이었는데 쉽게 가고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이 막히자 원래 길로 돌아가야 함을 짜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불평은요, 조급함에서 기인한 겁니다. 왜 좀 더 편하게 가지 않는가? 왜 좀 더 빨리 가지 않는가? 이게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가? 진짜 이쯤 되면 하나님과 이 모세도요, 이들의 집요한 불평과 불만에 두 손 두 발 다 들을 정도 아닙니까? 아니, 길이 막혀 있는 것도 아니고 원래 가야 했던 길을 가는 것뿐인데 조금 더 짧은 길을 가지 못하게 되었다고 또다시 입이 삐쭉 나와가지고 불평 불만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5절에 보니까 어김없이 그 마음을 표출하기 시작합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여러분, 이거 잘 한번 보세요. 이 불평과 불만을 일삼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자기의 상황을 비관적으로 바라보는지 한번 똑똑히 보십시오. 지금 이들의 불평은요, 왜 짧은 길로 못 가는가? 왜 돌아가는가? 왜 좀 더 걸어야 되는가?
이 불평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불평이 뭘로 변해요? 왜 우리를 죽게 하는가? 여러분, 언제부터 조금 돌아가는 게 죽는 일이었어요? 언제부터 조금 불편한 게 그렇게 죽고 못 사는 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그만 것에도 불평하고 불만하고 아예 감사란 것이 남아 있지를 않는 거예요.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고 감사가 사라진 사람들은요, 자신에게 처한 조그만한 상황을 크게 해석해서 삶의 이 부분 저 부분을 모두 다 불만의 현장으로 만들어버리기 쉽습니다. 근데요, 더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것뿐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중반절 보시면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허락하지 않습니까? 이 박한 식물. 그러니까 씹기에 좀 부드럽지 않고 맛이 좀 특별하지 않은 이 식물을 싫어한다. 여기서 이 사람들이 말하는 이 박한 음식이 무엇이었을까? 만나로 추정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만나를 처음 접했을 당시에 뭐 꿀 같은 맛도 나고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사람들이 불렀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맛있게 먹어놓고 이게 금방 또 질린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사라진 사람, 불평, 불만만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일상의 작은 부분까지 불평과 불만으로 오염시켜 버리더라는 거죠. 이것이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식물을 싫어한다. 먹을 것이 없는 것도 아니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겠습니다. 이렇게 원망하는 것도 아니고 맛있는 음식이 없습니다. 맛없습니다. 좀 기름지고 맛있는 것 좀 주십시오. 아니, 세상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을 다 끌고 와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내는 과정 가운데 맛있는 음식이 없다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들이 너무 한심해 보이는 거죠. 여러분, 이런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십니다.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방법은 뭐였어요? 그 원망과 불평의 세대들을 불뱀으로 하여금 물려 죽게 만드십니다. 이 당시에 출애굽 백성들 가운데 태반이 불평과 불만을 일삼았으니까 아마 불뱀에 물려서 죽은 사람이 굉장히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자비하셔서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신음을 그냥 바라보지 않으시고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치료해 주십니다. 7절에요.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징계를 받아야 자신들이 죄인인 것을 깨달아요.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이죠. 그래서 모세에게 이렇게 간청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이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또 모세는요, 또 백성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모세야, 모세야,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9절에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즉 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 좀 의문점을 가져야 될 게요. 이 당시 출애굽 백성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200명이 아니었어요. 출애굽 당시에요. 장정만 60만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4인 가족만 치더라도 240만에서 250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모세가 장대에 노뱀을 만들어서 높이 들었다 한들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노뱀을 볼 수가 있었겠습니까? 저 멀리서 있는 사람들은 이 모세가 노뱀을 이게 들고 있는 것도 안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노뱀을 바라보는 사람도 모두 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출애굽 백성들 모두가요, 이 놋뱀을 선명하게 바라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이 모세가 만들어서 장대에 올린 놋뱀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작은지, 어떤 모양인지, 얼마나 또 구부러져 있는지 정확히 바라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죠? 모세가 장대 위에 높이 들었을 때 그것을 멀리서 그 방향을 향해서 장대에 높이 들린 이 뱀을 바라봤을 뿐입니다. 그 사람들은 모두 다 회복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장대에 높이 들린 놋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십자가에 높이 들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 그 믿음이 선명하고 아주 강인하고 아주 그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 있을 정도로 입만 열면 모든 성경 구절이 툭툭 튀어나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이고 어떻게 오셨고 이런 신학적인 지식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눈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라면 하나님께서 그 성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나아가려는 희미한 믿음이라도, 보잘것없는 믿음이라도 그리스도 예수를 향해 고개를 들고 눈을 들려는 몸부림이에요. 하나님, 나는 독사에 물려서,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인생처럼 죽음을 향해서 끊임없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단 하루도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지 않는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다시 불평과 원망과 감사하지 않음이 내 삶을 지배할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그리스도 예수를 끝까지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런 희미한 믿음, 이런 보잘것없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믿음도 허락하시는, 그런 믿음일지라도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타박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습을 기쁘게 받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12회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는 예수의 소문만 들은 상태였다고 말합니다. 예수에 대해서 어떤 분이고 어떤 이적을 일으키시고 구약에 어떻게 예언되어 있는지 신학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배경도 전혀 모르는 한 여인이 내가 이러다 죽겠다. 내가 저 예수님이라는 분의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내가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 막연하고 어떻게 보면 미신 같은 믿음이 이 여인을 살린 것처럼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을 바라보며 정확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그곳으로 시선을 향하고 그곳으로 고개를 드는 사람은 모두 다 나음을 얻고 회복되고 구원을 얻은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초라하고 연약할지라도 어떨 때는 내가 가진 것이 믿음이라고 부르기도 너무 옹졸하고 너무 초라해서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조차 민망하고 부끄러울 때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을 귀하게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선물해 주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그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며 그리스도 예수와 더욱더 동행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보잘것없는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한량없는 사랑을 하나님 부어주셨으니 우리 또한 이 한량없는 사랑을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사람들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성도 되기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부족하고 초라한 믿음이지만 이 믿음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께 얼굴을 들며 믿음의 생활 지키기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초라한 믿음일지라도 하나님 앞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우직하게 나아가오니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환우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환우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가족이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하시고 그 마음에 불안함과 두려움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평안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이웃의 마음을, 이웃의 아픈 마음을 함께 만져주며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오늘 기도하고요, 오늘 하루 힘차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